지난 22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준원 기념관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이 창립된 지 110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까지 감리교에서 지은 건물 중에는 가장 튼튼하고 아름답고 정성 어린 건물을 다 지어서 봉헌하게 됐습니다. 지상 7층에 지하 3층입니다. 1997년 2월 25일에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대학 종합평가회가 금론에 있다고 해서 빨리 이것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모인 사람 한 1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총장도 선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데모를 합니다. 그 와중에서 한 삽의 흙을 퍼옮기면서 기도하면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은 120억 공사에 불과 5억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그 건물을 짓나 보자. 비판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10억 4천만 원을 그 백준원 기념관을 위해서 감리교에서는 제일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2억 혹은 1억, 1,000만 원, 2천만 원 모여서 다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실로 감기가 무량했습니다. 이때에 대통령 영부인 되시는 이효 여사께서 참석해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 이효 여사는 창천교회 원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은혜스럽게 모든 봉헌 예배를 마치고 끝난 다음에 총장과 지금 현 이사장과 같이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만일 그때 기공을 안 했더라면 IMF 때문에 조금 더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을 텐데, 예산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가지고 결단을 했더니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우뚝 섰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2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을 믿고 시작했더니 빈틈없이 훌륭하게 지어서 봉헌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이 백준원 기념관이 가운데 우뚝 서고 보니까 모든 캠퍼스가 아주 일신했어요. 신학생들이 오고 가는데 얼굴에 윤기가 돌고 교수들이 퍼가지고 더 아카데믹한 것이 빛나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또 그 대학 총장님과 모든 교수들이 제게 몇 번이나 인사를 하면서 감독님 고맙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이 건물을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졌을 때에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결과는 창대해지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시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공산당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늘 읽던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 살아나오는 것.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나도 다니엘처럼 이들에게 무슨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턱을 하나 상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기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연을 받으면서 오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다시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감사의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다니엘은 신앙의 정절이 두터운 분입니다. 굳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다니엘은 귀족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함락이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이스라엘의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오게 될 때에 그때 이 다니엘이 붙잡혔습니다. 가만 보니까 외모가 준수합니다. 재조가 통달합니다. 지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문이 익숙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총명한 소년을 붙들어다가 바벨론의 언어를 공부시켜서 잘 바벨론에 적응하도록 해서 이 왕의 신실된 신하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 포로 잡아왔습니다. 얼마 동안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전문을 추세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의 나라에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나라에 좀 충성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다니엘, 아니요, 나 왕이 먹는 음식은 안 먹습니다. 또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채식만, 야채하고 물만 주세요. 열흘 동안을 이 다니엘이 야채하고 물만 마셨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소년들에게는 왕이 먹는 이 진수 성찬을 고기와 또 무슨 포도주와 이렇게 잔뜩 소년들이 먹었습니다. 열흘 후에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기가 돌고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총명할 뿐 아니라 꿈을 해석하고 이상과 비전을 많이 보는 소년이었습니다. 왕이 이 다니엘을 잘 키워가지고 이름까지 개명을 해서 총리 대신을 삼았습니다. 이 바벨론의 통치와 치료를 하는데 이 다니엘이 훌륭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무 흠도 없이, 그러면서 바벨론이 성화하게 됐습니다. 흥화하게 됐습니다. 가만 보니까 바벨론의 망백들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다니엘의 계획대로 하게 되면 잘 일이 진행됩니다.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왕에게 조소를 내도록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앞으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은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십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그저 그러냐고. 그래 왕이 조소에다 의인을 찍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전체에다 공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새벽 아침 일찍이 낮 시간에 저녁 해질녘에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조소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젠 됐다.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다. 사자굴 속에 여야 되겠다. 시기하는 신하들이 왕에게
당신이 조소를 꾸미고 어인을 찍었으니 이 다니엘을 보시오. 이 조소를 어기고 지금 하루 3번씩 저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는데 불갑을 사자굴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어인이 지킨 조소가 내면 관계없습니다. 하루 3번씩 여전히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왔습니다. 흩어지기 싫습니다. 변질되기 싫습니다. 뭐 과거에 가던 내 종교 생활 좀 숨겨서 성교 좀 놔두고 모른 체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 바벨론 문화에 적응해서 살면 되지 않느냐.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총리 대신입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권세를 얻었습니다. 왕의 아주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번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권세와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 행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다니엘은 소년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성공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계속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결혼식을 하는 분의 주례를 많이 합니다. 내 부모님들이 그 자식 하나가 일생에 한 번 되는 것, 이 좋은 성전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축복을 받아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저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 약속을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본당에서 결혼식 주례 안 합니다. 저 교육관에서 하고 본당은 거룩한데 결혼식 주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주인공이 이 거룩한 전에서 파이프 오르겐 소리의 연주와 이 훌륭한 스테인글라스의 광채를 받으면서 제가 축복을 해주는 주례를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축복을 받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제가 주장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광림교회 와서 결혼식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느냐고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없고 예배당도 신통치 않은데 광림교회 좀 빌려주시오.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수없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6개월 전에 결혼식 날 제가 주례하기로 또 작정을 해놓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합니다. 또 그날이 되면은 뭐 꽃길, 청서, 뭐 파이프 연주자 전부 다 그 신혼 가정을 위해서 전부 다 정성을 기울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다 올리고 나면은 어떤 가정은 너무 감사해서 축하금 들어온 것을 몽땅 농어촌 교회 개척 헌금으로 바칩니다. 바치는 분이 계세요. 그 자신들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축하금 들어온 것 중에 11조를 내가 교회에다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바치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내가 거기에 붙잡혀서 결혼식을 하다 보면은 그날 세미나가 있어도 내가 못 갑니다. 강연회가 있어도 못 갑니다. 이건 꼭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해도 못 갑니다. 내가 그 가정에 주례를 맡았으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뭐 세미나니 내 강연이 뭐 강의니 다 그 가정을 위해서 다 철폐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결혼식을 끝나고 나면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들을 줄 몰라요. 영 성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는 정성을 다해서 해도 나중에 보면은
감사함을 하는 사람이, 이 정성 어린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여 축복을 기원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무성의할까? 또 여러분이 장례식이 나게 되면은 사돈의 8천까지 세상 떠나도 우리 교회에서 가서 다 돌보아줍니다. 그때면 속회가 30-40명이 동원이 되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사흘 동안은 그 집에 매달리고 저 장지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사흘 동안 다 지났는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보면은 장례식 감사한금을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인이 이럴까? 내가 전에 사관학교에 군목을 있을 때입니다. 어떤 장교가 절대로 결혼식 주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다 정성껏 사관학교 최풀에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그 교회도 감사한 건 할만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잊어버려도 좋다 그렇게 되는데 얼마 후에 드리니까 신은 살림을 잘 차려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몽땅 불이 났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워버렸다는 그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화제를 나고 보니까 역시 예절을 바르지 못하니까 뭐 그런 일도 당하는구나.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받는 길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예절을 받은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F월드라는데 영국에 가서 저 웨슬레 선생이 태어난 F월드에 가서 웨슬레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제가 창고에 문을 열고 쇠를 열고 금고 같은 데서 예물을 쭉 보이는데 그거 보니까 웨슬레의 누나가 결혼식을 하고 성찬기 은잔을 교회에다가 봉헌한 그것이 옆에다 새겨져 있어요. 결혼식 기념으로 감사함으로 은잔을 300년 전에 그게 보관이 돼서 이 교회에 결혼을 한 그 웨슬레의 목사님의 누나가 여기에 바쳐진 거 지금도 이렇게 빛나고 있구나. 감사를 심어야 감사의 열매를 거둡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는 기적들이 좀처럼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기독교인의 덕 중에 최고의 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또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한 자녀들이 잘 되면은 역시 이상할 것 없어요. 부모님이 감사하고 그 형제들이 감사하고 오늘 어떤 가정은 저 뉴욕에서 자기가 생활비 한 그것을 몽땅 가져다가 지난주에 바친 걸 내가 봤어요. 무슨 이상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 심은 대로 감사한 열매를 거두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알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입니다. 결단의 사람입니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역경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역경,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있는 사람이요. 용기 있는 사람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지요. 사자들이 잡아먹었나요? 사자의 입이 꼭 다물어졌어요. 감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점을 치는 조그만 소녀를, 이 점을 치는 것을 보고 마귀를 내쫓았더니 점을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친 돈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했어요. 그래요 권장으로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면서 그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소년을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자기의 이익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 쇠고랑이 다 채워가지고 옥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둘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나 보니까 옥토가 흔들흔들 지진이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엔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쇠고랑이 끊어져 나갔어요. 밖에서 졸면서 문지기 하던 옥사장이 보니까 옥이 다 무너져, 옥문이 다 열려졌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줄 알고 뒤다보고는 나와서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가만히 계세요. 우리 여기 있어.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가서 상처를 다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들에게 만찬을 대접해서 알고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다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줄 알고 그들에게 온 가족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감사는 역경 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IMF가 지나고 보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IMF에 떨어지자마자 하룻밤 사이에 300억이 없어지고 수백억이 없어지고 수십억이 없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IMF 입기 전에 교회에다 뭘 좀 할걸, 뭘 좀 이렇게 좀 큼직하게 헌신할걸, 그런 얘기는 다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했어야지요. IMF가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 미리미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IMF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경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도다.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도다. 역경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려지고 승리의 길,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것. 그런 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를 심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축복도 받고 감사의 열매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20년에 퓨리탄들이 처음으로 미 신대륙을 발견해 와가지고 102명이 왔는데 반이 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레비가 되고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심을 텐데 옥수수를 어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쓴 거 보면 옥수수를 좀 훔쳤다고 그랬어요. 옥수수 씨앗을. 인디안들에게 그것을 몰래 어디 훔쳐가지고 그걸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적질이냐 무엇이냐 그 얘기들이 많이 나중에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인디안들에게도 나눠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서 감사제를 지켰는데 그것이 오늘날 미국에 풍요하게 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감사하면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자식들이 복을 받으면 그 가족들 일반이 다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 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가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을 때에, 사자굴 속에 집어였을 때에 모두 다 이제는 다니엘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을 저 사자굴 속에 집어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의 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사자들이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다니엘 옆에 앉아있어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해요. 성경 말씀대로. 다리오 왕이 자기의 신하가 저 사자굴 속에서 잡혀먹을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른 아침에 사자굴 앞에 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사자굴 속에,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다니엘을 불러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하던 이 신하들을 몽땅 잡아다가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썼어요.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아주 그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 전에 냉큼 잡아서 뼈까지 다 우석우석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험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냐,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새로운 풍성한 감사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난 기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에비 로빈스라는 사람이 이 추록 운전사인데 그만이 사고가 나서 졸지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소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된 이 사람이 늘 저녁이면 잔디밭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눈만 어둡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잔디밭에서 기도를 했더니 40일 후에 이 추록운전사의 눈을 벌쩍 뜨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더욱더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원이었던 황본사라고, 이 사람이 엑스레이 전문가입니다. 일산에 큰 병원을 차렸어요. 제가 개업예배 가서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서 최근에 좀 안부를 묻곤 했는데, 지난 일산교회 기공예배 때 오셨어요? 그래 보니까 얼굴이 아주 세척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고 보니까 자기가 액수를 하니까 늘 그저 나는 괜찮거니 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자기가 바리움을 먹고 액수를 찍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위에 큰 종양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암과 같이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고서 울다가 자기 전이에게 가서 보니까 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이가 안 됐구려. 체중이 3kg, 4kg 줄어들다니 이건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 황본사님이 내외관이 울면서 내 방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걱정하지 마세요.
암 같이 보이지만 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악성종양을 또 양성종양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서 수술 받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메디컬 센터에 가서 수술했습니다. 위를 열고 보니까 암세포가 들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암세포가 아니라 양성종양이었습니다. 드러내고 깨끗이 고쳤습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암이 변해서 양성종양으로 변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인색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수단 방법이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 IMF 시대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과거보다 더 내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기필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세훈 감독님이 어저께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번은 홍영선 학장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번 추수감사절금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전부 다 참여하세요. 그렇게 총장님이 광고를 하시니까 뭐더라고 무슨 자기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 김포에 개척교회 하는 가난한 전도사가 뭐 추수감사금 바칠 돈이 없더라는 게예요. 그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겠고 감사금 받아야 될 텐데 없으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전에 그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 양복을 한 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양복을 몇 번 입고 다녔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감사금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군복을 물들여 입은 시꺼먼 물들이는 군복을 갈아입고서 그것을 착착 개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남대문 시장에 갔다는 겁니다. 가서 이거 좀 사시오. 그러니까 그 뭐요? 이거 다 입던 옷이 아니요. 이 때가 다 묻었구려. 안 삽니다. 그래 왔다 갔다 하다가 한 군데 가니까 그 헌옷을 사갔더라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 절반을 신학교 이 감사금으로 바치고 하나는 자기 개척교회에 바쳤어요. 그 후에 이분이 축복을 받는데 나하고 같이 감독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 교회만 아주 크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감독이 됐어요. 내 대신에 그분이 이사장으로 내가 모시도록 했어요. 지금 뭐 사방에 축복을 받는데 자식들이 미국에 여기서 다 박사학위에 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생각했어요. 이 최 감독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나? 아,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기 입던 옷을 남대문 시장에다가 팔아가지고 감사한금을 들은 그 정성을 보시더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지만은 일생 동안 이렇다 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몇 배, 30배, 60배 감사를 심을 때 넘치도록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를 통한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감사의 기도를 끝이지 않았더니 사자굴 속에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신 기적을 저희들이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체험을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IMF에 오려면 올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참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